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예배를 나누려고 하는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는 우리의 삶을 좀 준비하는 그런 레슨들을 좀 하려고 오늘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고 또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스타일의 근무와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한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다시 사회로 또 다시 원래 직장의 본 모습대로 또 원래 학생의 본 위치대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또 직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정상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저에게도 들었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제목은요, 치유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굿뉴스라면 굿뉴스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봤던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면 기분이 좋아질 만한 뉴스가 하나 있어서 제가 영상을 좀 방송팀에 부탁을 했습니다. 1분 30초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오시는지를 한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하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이 저랑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바꿔서요. 우리 영상을 좀, 그 뉴스 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흰 도시 캥거루 한 마리에게는 오랜만에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호주 남부의 한 도시에서 경찰이 찍은 영상입니다.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쓰는 요즘 지구는 이제야 본래대로 돌아가는 역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잠시나마 숨통이 트인 지구에서 동물의 세계에도 거짓말 같은 평화가 되살아났습니다. 먼저 권근영 기자입니다. 런던 교회의 주택가에서 사슴이 한가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다가가도 피하지 않습니다. Little girl thinks that Santa sent the reindeers because we're all locked down, so we can keep an eye on everyone and make sure everyone's safe. 영국 노퍽엔 염소떼가 찾아왔고 칠레 산티아고 거리엔 퓨마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 유행으로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야생동물들에겐 새로운 질서를 불어넣었습니다. 도로에 소음이 줄자 새소리가 들리고 하늘은 맑아지고 물은 깨끗해졌습니다. 스모그를 뚫고 올라야 했던 중국 만리장성, 이젠 초록숲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주에서 본 영상으로도 중국의 대기질이 넉 달 새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뿐이 아닙니다. 파리 에펠탑 앞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 되면서 그림 같은 풍경이 되살아났습니다. 뉴욕도, 밀라노도, 뉴델리도 차량 통행이 줄어든 세계의 대도시는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든 베네치아의 운하는 맑아져 해파리가 보일 정도입니다. 사람의 활동이 줄어들자 잠시나마 쉴 틈을 얻게 된 지구. 코로나19의 폐허 속에 나타난 역설적인 평화입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한 얘기 아닐까요? 또요? 신기했어요. 신기하잖아요. 또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무리한 많은 것들을 만지고 건드리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아마 이 코로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제한을 두고
좀 우리가 이렇게 다른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거기에 또 치유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는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죽게 하고 위협에 떨게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또한 다른 자연을 치유하는 또 원동력이 된 두 달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유가 되어 간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되게 이렇게 굿뉴스구나, 좋은 소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래서 삶에서 이렇게 무언가가 바뀌어가고 치유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만지시자 열병은 떠나고 그 여자는 일어나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너무나 이렇게 유명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치유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보다 보니까요, 유독 이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사람의 병이 치유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집중적으로 나오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좀 요점으로 적어왔습니다.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으로 치유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바쁘게 그날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이 앞절에 보면은 이미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거리로 나오시자 뭉든 병자가 다가와서 치료를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시죠. 그리고 13절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장교의 하인을 원격 진료 치료를 하시죠. 중풍병에 걸린 자기 하인을 위해서 치료해달라라는 이 장교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장교를 칭찬하시면서 그 병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여러분들이 보는 장면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는 장면이죠. 8장뿐만이 아닙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처음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는 회당장의 딸 달리다굼 하면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치유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실려있죠. 12년간 피를 흘리던 정말 병을 굉장히 긴 시간을 앓던 그 여인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9장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끝납니다. 35절.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모든 병과 허약한 체질을 고쳐주셨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또 클 때까지 여러 병을 앓고 지나오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았던 병 중에 나는 정말 이 병은 정말 혹독하게 정말 긴 시간을 앓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병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병원이 굉장히 멀게 있어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민간요법 치료를 제 기억에 하여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저희 가족이 아프면 항상 이렇게 좀 한 블럭 떨어진 먼 곳에 떨어진 어떤 교인분이 오셔서 항상 이렇게 기도해 주시던 게 생각이 나요. 감기가 걸려도 우리 엄마가 그분을 부르고 뭐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 항상 기도하는 분을 불러갖고 저한테 막 기도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8장 9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혼돈하기 쉬운 것,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치유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예수님의 그 치료를 이야기하면서 이 마태가 기록한 그 내용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8장 17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8장 17절 내용과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인용했다고 이렇게 제가 성경 구절 그 밑에 보면은 그 주석이 나오잖아요. 이 구절을 인용했다. 그리고 이렇게 써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하려고 이 두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8장 17절은 뭐라고 마태가 기록을 했냐면요.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고요. 그래서 인용된 이사야서 53장 4절을 제가 옆에 써왔습니다. 거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자, 이 두 구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답변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어떤 병, 육체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병을 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8장 17절이 이야기하기를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대요. 도대체 어떤 질병을 짊어지셨고 그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그 두 가지,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질병만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또 이사야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레슨할 때마다 가끔 저희 아이들 그 방송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요. 저는 아이들 그 인터넷 방송 수업을 들으면서 저도 같이 옆에 앉아서 듣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듣게 돼요. 제가 과학 수업을 듣다가 바이러스가 얼마나 오래전 인간이 존재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지에 대한 방송을, 이렇게 과학 방송을 좀 애들이랑 같이 보게 됐습니다. 바이러스는 이전 오래 인간이 생존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게 바이러스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바이러스처럼 우리와 공존해서 있는 그 병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 창궐에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중심이에요. 바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그 질병은 죄에 대한 질병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죄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에 대한 질병을 통제하고 낫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게 됐어요. 질병만이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 이전에 우리의 죄가 치유됐음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 다음부터 알게 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좀 더 깊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20절, 24절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인 채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뚫고 구멍을 뚫어 병자를 침대째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내가 네 병을 치료해 줄게, 내가 네 육체를 치료해 줄게, 그 얘기를 먼저 하지 않으세요.
뭘 얘기를 먼저 하시냐면요. 그 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내려온 치료받으러 내려온 사람한테 첫 번째로 한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면 내 죄는 용서받았다. 너의 죄가 먼저 치유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 거기 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사람들이 치유되기도 전에 저렇게 죄를 먼저 용서한다는 말을 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지라고 막 수근수근 대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친구를 걷고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주 엄청난 사실 사건이었는데 이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이 당시에 예수님과 달리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와는 전혀 다른 근본적인 치료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이렇게 쭉 그 사람들이 한 형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병이 걸리거나 아프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아프니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사람이니 저쪽에 가서 떨어져 있다가 몸이 나아지면 나한테 다시 와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벌을 받아 병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질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병은 몸이 아픈 그 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생각한 병은 너희가 이미 마음에서부터 너의 주변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병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난다라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하고자 하는 것들은 근본적인 치유, 바로 죄와 우리의 영혼을 분리시키는 죄로부터의 치유를 먼저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지금 이 치료하는 장면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된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회복시켰는지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죄는 인간을 훨씬 더 쉽게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병들이 우리 몸에 오게 만들어요. 이걸 제일 이해를 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를 죽이고 죽여가도록 만든 것은 죄라고요. 죄가 죄로서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선한 그것을 이용하여 나를 죽였으니 죄는 계명으로부터 철저하게 악한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프고 죽어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죄를 근본적인 죄에 대한 치료를 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엄청난 죄의 대가로 더 많이 삶이 망가지고 죽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제사장이나 거기에 나오는 율법학자들에게 너가 생각하는 이 사람이 그냥 육체적으로 병이 낫고 안 낫고의 유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치유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죄에서의 분리다. 그게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죄를 분리해낸 순간부터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와 많은 생각의 여유가 찾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0대 사실 이렇게 요즘 이렇게 패밀리 디보셔널 매주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간혹 우리 어렸을 때 질문들을 많이 물어봐요. 아빠의 10대는 어땠어?
아빠의 20대는 어땠어? 아빠는 그때 안 그랬어? 아빠는 나 같은 생각 안 해봤어? 그럴 때마다 사실 이렇게 제 지난 과거들을 얘기할 때마다 사실 되게 부끄러울 때가 많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옳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옳은 기준, 옳은 도덕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지만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흔들렸던 시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성경 공부를 한 그 순간부터 완전히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죄가 우리를 심각하게 병들게 하는구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도 썩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좀먹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죽여나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회복되는 과정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 중풍병자 오게 해서 낫게 해주고 뭐 피 흘리는 여자를 낫게 해주고 이 차원을 떠나서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고 싶었던 치유하고 싶으셨던 그 부분은 바로 죄로부터의 분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제가 요즘 다른 목사님들 또 형제들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집에 있고 스마트폰을 더 보는 시간이 늘게 만들고 또 방송을 보는 시간이 늘게 만들고 미국에서는 지금 뭐죠? 영화 보는 거? 넷플릭스 때문에 그냥 혼자서 그냥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져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2달의 시간 동안 우리는 눈으로, 마음으로 많은 죄들을 분리하지 못한 때 지나왔을 시간들을 우리는 한번 돌이켜볼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이전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듯이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때 나는 내 죄를 잘 분리한 상태로 하나님과 원만한 상태로 지금 지내왔나? 나는 어떤 부분 절제하지 못한 상태로 죄를 그냥 옆에 두고 죄와 내 삶을 분리하지 못한 상태로 유야무야 흘러온 그런 2달의 시간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인간을 병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까지 가져오게 만든 근본적인 어쩌면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이 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죄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잘 분리해서 잘 치유된 상태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로부터의 치유입니다. 이 역시 굉장히 오래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8장 16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만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을까요? 이 당시에만 이렇게 정신이 나가갖고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구고 했던 사람들이 이 시대만 많았을까요? 아니요. 지금 시대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관계를 망치고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관계를 좀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봤던 뉴스들 중에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생각한 뉴스들을 제가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매우 일정한 뉴스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난 지역에서 일어나는 특징들을 제가 이렇게 좀 보게 됐는데요. 이제 이미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길거리에 나오는 걸 통제하고 집안에 머무는 것을 발표하면서 34%의 사람들이 가족 간 폭력으로 신고를 했대요. 그리고 부부 간의 이혼이 증가하는 시기가 이 두 달 사이였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32%, 영국도 30%래요. 가족 간의 폭력, 부부 간의 이혼이 증가하는 시기가 이 두 달간에 엄청나게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뉴스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 영국의 가정연구소가 낸 보고서에는요, 코로나로 평상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 90분에서 15시간으로 늘어나는 시점에서 가정폭력하고 사고가 증가했대요.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건 뭐 남이 나라 얘기고 우리로 돌아와서 우리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자고요. 저는 처음에 가족이랑 오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거를 멈춰놓고 가족들이랑 오랜 시간, 대화도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대화도 더 오래 하라고 이런 시간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막 인커리지하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부부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뭐 그러라고 제가 막 처음 설교 때 한두 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약간의 컴플레인들과 문자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못해 먹겠다. 왜 아침, 점심, 저녁 밥을 하는 것도 힘들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듣게 됐어요. 우리가 훈련이 안 된 부분들이 아직 이게 가족 간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안 된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가족하고 있는 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훈련이 안 된 거죠. 가족하고 있으면 행복하고 좋고 너무나 만족스러운 대화를 이어갈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왜? 그렇게 안 해봤었으니까요. 심지어 지난 4월 5일 날 유엔에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발표를 했어요. 코로나19 방역만큼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폭력이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가정을 예의주시하시고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뒤에 두 가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7년 여성가족부 통계인데요. 부모님과 매일 함께 저녁 식사하는 청소년이 전체의 27%. 주중에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평균 44%가 3시간 이내에 대화밖에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 갑자기 늘어난 가족과의 시간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한 10분, 20분 얘기하고 났더니 평상시보다 더 많이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자꾸 귀찮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관계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뭔가 대화가 점점 늘어나고 좀 질적으로 양쪽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갑자기 어느 날 갇혀서 강제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제 각자의 죄성들이 살아나고 각자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서로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문제로 떠올랐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거죠. 예수님이 치유하시려고 했었던 두 번째가 바로 이 관계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 5절 아까 네 명의 친구들이 누가복음에 의자를 내려서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께 치유받을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째서 너희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는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우리가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해주고 감정을 이해해주고 서로가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이야기해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 쌓인 것들을 밖으로 내놓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들이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근거리고 뭔가 불평을 안에다 담고 있을 뿐이지 그걸 정상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잘 배우면서 자란 세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그것을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지금 무엇이 먼저 문제고 무엇이 먼저 치료가 돼야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치는데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고질적으로 앓는 병 중에 하나가 이 관계예요. 자, 우리가 흔히 싸우는 이유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은 굉장히 오래된 내용 중에도 벌써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사는 게 바빠서 내가 이것 때문에 가족들한테 희생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 너희가 이해해야 돼. 내가 이렇게 가족들하고 관계를 갖지 못했던 것, 관계를 깊이 만들지 못했던 것들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런 게 다 세상적인 것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돈 버느라 일했어. 내가 가족들이 더 안정감 있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더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대화가 부족했던 거야. 근데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깊이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어가기를 거부했던 게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족, 아내와의 관계나 남편과의 관계나 자녀의 관계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많은 불편함을 겪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가 얼마나 회복되어야 되는지, 치료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게 먼저 치유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가족의 불안감, 관계에서의 불안감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이 관계의 병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치료받으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줬던 지난 2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족에게, 또 여러분의 부부에게, 또 여러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먼저 치유가 되고 돌아봐야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뭔지, 우리가 가장 치료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2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아픈 병, 그것이 치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치료가 되길 원하셨던 것은 육체적인 치료 이전에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정말 건강하게 만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또 우리가 관계가 서툴렀다면 이 관계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어 가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지를 지난 2달간 보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에서의 치료뿐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치료가 바로 이런 것들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으로, 사회로, 아니 가족과의 만나는 시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루틴하게 계속해야 될 치료가 바로 이 2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정화장치가 있는지를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치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어떤 죄를 분리하고 털어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와 아내와의 관계는 대화에서 또 믿음에서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또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 같은 곳을 향해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지, 나와 아이들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대화와 진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십시오. 그 다음에서야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이 더욱더 건강해진 상태로 일상으로 회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육체적인 치료 이전에 우리에게 얼마나 건강한 삶을 허락하셨는지를 감사하면서 이 일상으로의 시간들을 준비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